우리의 예배에 불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몇 주 동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게 어떤 것이 남았는가 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신가, 정말 심지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생각하면 설사 오늘 우리가 헛헛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면 우리의 목적과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정말 충분하다고 싶고, 그것이 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배라는 키워드로 질문을 던지고 예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리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여러 모습들이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소 창세기에서 뚝 떨어져서, 시간 갭이 굉장히 큰데 뚝 떨어져서, 노아가 있긴 하지만 뚝 떨어져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오늘 제목을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할 때 그 불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저는 약속과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을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불입니다. 불이 났습니다. 불멍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냥 스크린에서 나와 있는 불이죠. 저건 그냥 불이구나, 불이겠네. 근데 실제로 불이 이곳에 조금이라도 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저 불을 바라보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당장 우리 장로님 벌떡 일어나셔서 소화기 갖고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나가라고, 대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내방송하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이 불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끄지 않겠습니까? 불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향력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이 있어서 저 불을 그림으로 볼 때는 뭐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저렇게 오랫동안 틀어난다고 해서 뭐 컴퓨터가 불이 날 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불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 열도 실제이고, 그 불이 확산되는 것도 실제일 거고,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불은 분명히 확산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태우고도 남을 만한 영향력이 있게 되겠지요. 그게 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서 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예배에 불과 같이 임하는 그것이 성령의 어떤 충만한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앞서서 언급했던 대로, 요즘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싶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령께서 확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방언이 터지고 새롭게 찬양을 하고 새 방언이 터지며 막 시원한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너무 좋죠. 성령 임해서 너무 큰 기쁨이 임하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죠. 불이 임하죠. 뜨겁죠. 내일 그렇게 죽어도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불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배의 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불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뭘 불이라고 여기실까요? 제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는 뭐가 불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고, 불처럼 실제로 불타오르고 번지고 뜨겁고, 그리고 만지면 아 뜨거 하라고 모든 사람이 반응하게 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의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싶어요. 우리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불을 무엇으로 생각하실까?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주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저는 되게 흥미롭게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떠났다, 두 번째가 제단을 쌓았다, 세 번째가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세 단계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동사가 그가 떠났다, 그리고 그가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변화되는 게 있는데, 각각 이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떠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절에서 그가 쭉 살아가다가 내려가서 머물렀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실제로 불이 임한 것, 아브라함에게 불이 임한 것처럼,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이 실제로 변하고 그의 삶을 실제로 타오르게 하고 이동하게 하셨던 결정적인 그 중심, 실체, 그것이 말씀이고 약속인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는 새로운 말씀은 이 모든 아브라함의 여정이 말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삶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이 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불과,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핵심과 예배의 본질, 본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지 말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이 4절 가운데 1절, 2절, 3절이 통으로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어떤 부분에 줄을 치고 그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좋네, 빨간 줄 이렇게 꺼놓고 아멘 주님 제가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무런 배경이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겠다. 이것은 한 번이라도 아브라함이 고백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반응이 떠났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부터 그의 삶이 불이 번지듯, 그의 삶에 지금은 예배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의 삶이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그의 삶의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불이 여러분, 성냥 뿌리면 작은 불이고 큰 발전소에서 용광로에 불이면 큰 불이고 그렇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 작은 불은 불 아닙니까? 작은 불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작아도 성냥께 피해서 꺼져가는 불이라도 그 불이 바람 한번 불고 낙엽 한번 같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불을 번져서 이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에게 있어서 아직 예배를 할 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처럼 명확하게 그의 삶을 태우고 변화시키고 그의 삶에 임재하셨던 증거와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불은, 그의 삶의 불과 임재는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떠나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야겠구나 라고 느꼈을 그 뜨거움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앞으로 점점 보여주실 그 시작이었습니다. 네가 말씀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지금 갈등하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느끼는 갈등의 뜨거움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뜨거움이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동하고 순종하고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신다라고 싶어요. 제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는 거,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싶어요. 어제의 나로 오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편안함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이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떠난다, 이 말씀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쏙 드는 생각처럼 있었지만, 문제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적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마다 교회를 옮기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때마다 떠나나요? 이사를 한 번씩 가나요?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한 달에 몇 번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평생 한 번 떠났습니다. 물론 그의 삶 자체가 유목민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는 삶인데, 이 말씀의 중심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떠난 게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붙었습니다. 오늘 동사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삶은 그가 머물 장소에 머물지 않고 그에게 하셨던 말씀에 붙잡혀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중심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과거에 묶여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중심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살고 있는 곳, 다시 태어난 곳, 아버지의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부대끼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고 싶어요. 나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질 생각이 들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하나님 말씀과 생각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주님이 중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떠나는 거, 우리의 익숙함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떠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되는 거, 이게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에 그렇게 말씀으로 불이 임하듯이 그의 삶이 말씀으로 이동하고, 처음에는 그런 건가 어떤 건가 생각했던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동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이 본문 말씀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렇게 했다는 되게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두 번이나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그의 떠남도 예배와 관련됐다고 생각해 보면 너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인도에 오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과 약속에 대한 반응이 뭐였냐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것, 그게 예배다라고 제가 적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가 처음에 하나님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특정하는 어떤 예배의 형태나 제단을 쌓는 것이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떠났다. 그게 예배랑 참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오자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 라는 말에 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곳이군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때는 이 약속에 대한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감동, 이렇게 넓은 땅이 내 땅이에요? 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관심을 갖고 싶지만, 근데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반응,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때 그 중심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 마침내 약속의 땅을 보고 나니 좋다가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는 말씀을 듣고 그래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자라고 한 걸음 내딛는 것밖에 못했지만, 그렇게 쭉 인도함을 따라와 보니 그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을 즈음이 제단을 쌓는 것까지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군요.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약속을 하시는 곳이군요.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내게 주실 땅이군요. 약속에 대한 반응,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합당한 반응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 것조차도 정작 하나님께보다 아브라함에게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제단이 있든 없든 이 땅이 니들 땅 될 거야 라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계획하고 데리고 오셨잖아요. 모르실 리가 없죠. 근데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거 누구 알려고 지금 해놓은 겁니까? 하나님 보시라고? 그럴 리가 없죠. 아브라함을 위해서죠. 사실 너와 내가, 너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쌓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장소를 기념하는 제단이 쌓아졌습니다. 그 의미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변기치 아니하는 약속과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제단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뜨거운 열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그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불로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쁘게 보셨을 거라고 싶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행동 자체가 이곳을 너희 땅으로 주마,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나면 나중에 후손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곳이야,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씨름했던 곳이야, 각각 그 지명과 그곳의 의미를 불러서 기억할 터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겠죠. 사람들은 기억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물건과 그 제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과 그 약속에, 그곳에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약속을 받아들였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 드렸던 이 제단 쌓은 곳은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한 표징이었을까요? 그가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삶에 흔들릴 때마다 전 증거를 보고 저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아마 이삭에게도 저는 분명히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곳 다니면서 저기 내가 와서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곳이다. 하나님이 치고 저곳에서 이 모든 땅을 주신다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런 장소이고 그런 하나님의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흔들 때마다 늘 돌아보는 장소가 있어요. 몇몇 장소가 있습니다. 이미 그 장소 자체는 없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고백했던 모습들이 생각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가나안 교회, 지금 가나안 교회 없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혼자 몰래 갔다 왔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차 끌고 샥 갔다 왔습니다. 뭐 있나 가보니까 여전히 컴퓨터 PC방은 있고 인력사무소 비슷한 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한 20년까지는 아니고 15년 정도 이제 됐겠네요. 전에 이제 교회를 폐쇄하고 저한테 물려받으라고 자꾸 그러셨는데 제가 세습은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고 저는 감리교 목사이고 뭐 이렇게 해도 자꾸 물려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성도도 없는데 자꾸 물려받으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했던 장소이지만 정작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야 기룡아 간장 사와라. 그럴 때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제 4학년 때인가 학교 이렇게 가는데 저를 앉혀놓고 5학년 때였네요.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다가 5학년 때 딱 앉혀놓고 이제 너 혼자 기도하고 가라 이렇게 저한테 기도하고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택 바로 나오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그 허리쯤에 이제 사택이 나가서 이렇게 바깥 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사택 나가면 바로 있는 장의자 거기 항상 앉아서 하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뭐 길게 했겠습니까? 그냥 짧게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그리고 들어갈 때 한 다녀왔습니다. 뭐 간장 사고 갔다 오면서 엄청 감사가 많지 않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감사가 많이 생각 안 나요. 간장을 잘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냥 사오라니까 그게 습관이니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학교 갈 때만 하다가 학교 갈 때 습관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간장 사올 때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뭐 은행 갈 때도 그냥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뭐 눈물 나는 기도했겠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일어나다 뭐한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 자리가 항상 생각나요. 하나님 그곳에서 제게 받으셨던 기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안성광림교회 첫 예배 드렸던 장소도 기억납니다. 지금 이제 그 장소가 다 없어져서 새롭게 리모델링 됐어요. 그래서 앞에 모습도 다 달라지고 그랬지만 안성광림교회 처음 찾아갔을 때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맨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을 하는데 정말 펑펑 울었어요. 대성통곡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저 그 장소가 생각나요. 하나님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첫 예배 드렸던 그것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이기보다 저를 위한 자리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지? 어떻게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약속을 주셨지? 어떤 평안함으로 나를 덮어주셨지?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없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베스트 기도 자리라고 싶어요.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와서 기도해라 예배를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이끌어간 그런 고백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뜨겁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게 불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의미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했던 세 번째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의 마음이 그의 행동이 조금 더 또 성숙하고 성장해서 업그레이드 돼요.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앞서서는 제단을 쌓았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았고 주님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대요.
더 결정적인 거 한번 차이점 찾아보세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너희들 땅이야. 세 번째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는 겁니까?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구체화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또 떠나서 예배드렸던 그곳에 또 떠나서 베델의 동쪽 산간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거든요. 좀 내려온 거예요, 남쪽으로. 산간 지방으로 옮겨서 제단을 장막을 쳤습니다. 서쪽이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밑으로 쭉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본인이 반응을 한 건데, 그런데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 쪽에서 주님을 찾아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의 예배가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그가 이제 주님을 부르게 됐어요. 그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이제는 그가 불러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발견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때 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곳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는 스스로 의지하게 되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성숙과 성장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분이셔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찾아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것이라고 싶습니다. 예배는 그 불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그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의 삶의 예배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그때그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시고 거듭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구하고 찾는 믿음이 예배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적용하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예배의 임재이고 불이라고 싶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지금 이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사하고 갔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그가 이제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 때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말씀과 약속을 하시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곳에서 내 예배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보게 해 주십시오. 살아서 아까 불을 보듯이 영향력, 그 뜨거움 그것을 느끼고 알듯이 베드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하고 그 말씀을 임재를 체험하도록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성령 집회 때 하나님 성령께서 약속하신 데 뜨거운 임재와 그런 불타오르는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하고 너무 중요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건 결코 포기해서 안 될 거예요. 반드시 추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매번마다 그 약속과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붙잡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그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불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불인 이유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큰 진리라고 싶습니다. 우리 늘 예배를 평가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육신의 상태와 나의 피곤함이나 내 마음에 어떻게 되어지는 방향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분별이 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좋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에 중심을 두다 보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떠났던 것이나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셔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구하는 그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꿔가시며 불이 주위에 배울 것을 태워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가장 놀라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의 고백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으실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것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의 부르짖음에 다만 침묵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포기하시듯 그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홍해를 가르셔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작은 것으로 말씀하셔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고 우리가 오늘 이를 통하여 작게는 우리 아이를 위해 작게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심지어 나를 향하여 작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불로써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 시리즈를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오히려 되게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고쳐 생각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서 늘 예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전하고 나면 늘 마음속에 어떤 때는 되게 좋았다가 어떤 때는 어떡하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 숨고 싶을 때도 있고
못 보겠다 어떡하냐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날그날에 느껴지는 마음은 제 마음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때인 거고, 정작 끝나고 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집요하게 물어봤던가?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제가 했다면 그것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은혜여도 감사한 것이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어도 감사한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큰 빵덩어리가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조그마한 부스러기여도 그게 주님의 상이면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떨어진 건 안 먹어요. 온전한 통으로 주세요. 통으로 든 거. 큰 거, 온전한 거, 예쁜 거, 멀쩡한 거, 다른 사람 다 주는 것보다 조금만 더 나은 거, 그거 달라고. 없으면 안 준 거 생각하잖아요. 예배의 불은 말씀과 약속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약속과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본토지쪽 아비집 떠날 때 여러분 그런 큰 순종 말고도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된다면 놀라운 예배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오늘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